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에 있던 모든 마귀 문제들이 다 풀어나가고 이제 내일부터 새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앉으셨어요. 이렇게 멀찍이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 자리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멀찍이 앉을 수 있는 또 은혜가 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사실 오늘은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또 마귀 공격도 있었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로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니 이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저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지요?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의 예배를 통하여 마귀 역사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 다 떠나가고 이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역사만, 생명의 부활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누가복음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그 새벽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2절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그 시신을 지켜달라고 해서 그 큰 돌로 막고 그리고 임봉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경비병이 힘있게 굳세게 지키고 있었다 라고 마태복음 27장에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문이 가봤더니 이 돌문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것이 슬픔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그 향료를 가지고 왔으나 먼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 장례를 예비하여 향료를 붓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집에 오면 맨 앞에 팔찌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언니가 너는 일도 안 하고 너는 말씀만 듣냐고 하고 책망하고 했어도 먼저 우선순위를 뒤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결국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기억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그 향료를 가져와도 그때는 나중에 가져왔을 때 그때 쓰임받지 못하고 언제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이든 온 천하에 주님이 이 마리아를 높이고 존귀한 자라 여기시겠다. 나의 기쁨이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과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빈 무덤 되어 그것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빈 무덤이 되어서 근심하고 있는데 거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이죠. 우리가 이제 부활되었을 때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메이크업 없는 옷 이런 거 입는다고 기죽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있어는 찬란하게 눈부신 그 옷이 우리가 입혀지는 거룩한 옷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찬란한 집도 있지, 주님 계시지. 우리들 찬란한 옷도 집도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손으로 애쓰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끽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영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이게 누구지?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죽어있는 이들 무덤 가운데서 찾느냐. 6절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 그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에 무덤에서 왜 살아난 자를 찾느냐. 여기는 죽어있는 이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 자냐? 그렇다면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곳에 너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그것을 즐겨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의 몸은 살았으나 너희의 영은 죽었느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향락을 향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간
그 자리, 그것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야. 너는 이제 산자,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면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 영은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향락을 쫓아 사는 그들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것을 향락을 쫓고 있는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마시고 오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산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천사가 얘기한 이 말을 듣고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기억이 나요? 빈 무덤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몰랐어요. 빈 무덤이 되니까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안타깝게 12 사도 가운데 제자들 얘기해요. 제자 가운데 11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에 이겨내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자기가 벌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의로워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처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허탄하게.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죽은 거 아는데 어떻게 살아나? 빈몸이 됐다고? 야, 이건 허탄한 거야. 신화 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했어도, 내가 고난당해 죽고 살아나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아니야, 이런 일 있을 수 없어. 허탄한 듯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려놓은 예수님이 있어요.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큰 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왜 죽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심에 내가 목숨을 다하여 감옥에까지, 생명까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사랑했던 그 베드로는 연약하여서 부인은 하였으나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2절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요? 빈 무덤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 옆에서 내 열심으로 했을 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게 뭐지? 내가 믿었던 주님이 아닌데, 내가 그려놓은 주님이, 모래 위에 쌓은 그 주님이 허물어졌을 때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허탄하게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침내 허탄하게 들려도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진리 되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마침내 다 이루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 이 100년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답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악한 일을 한 것이다. 선한 일, 악한 일. 그것이 뭐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죠.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 그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고, 허탄하게 듣고 이 말씀이 뭐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향락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침내 그 죄값을 받아 마귀가 있을 지옥에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절대 심판의 부활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이루고 나와 영원히 살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 생명의 부활을 통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몸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죽지만 우리는 부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줘서 생명의 부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 죽어도 사는 거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그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 안에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빨리 안 가고. 그러고 다 죽고 사흘이 4일째 되는 날 그때 가셨어요. 몸이 다 썩었어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사흘째 되는 갔어요. 몸이 다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병원 고치지만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 오라버니가 죽었느냐, 몸이 죽었느냐, 그러나 살게 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했어요. 이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 지금은 마지막 치말이라 하죠.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오.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에 가고 죽은 이 몸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가는 거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죠. 그래, 알았다.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이제 돌문을 옮겨놔라. 그 말에 마르다는 예수님 썩었어요. 4일 됐어요. 4일.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죽었다니까요. 그 몸이 썩어서 이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은 잘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그 상황이 되고 망했어, 이건 끝난 것 같아 했을 때는 그냥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망했어요. 끝났어요. 보세요. 썩었어요. 끝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영원히 죽었으나 사는 자, 내가 부활시키러 왔어. 이것이 우리 생명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환경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생각합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돌을 옮겨놔라. 죽었는데요.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하지만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끝난 것만 같아. 차절 가운데 있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없음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눈을 떴는데 천국이요. 이것은 가장 축복받은 거죠. 거긴 다 준비된 그 나라, 기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하느냐, 좀 실제적인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먼저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이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라.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시 해설해 주십니다.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을게요. 앞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이제 내 모든 과거에 향락을 쫓아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이다. 7절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죽은 자, 내 뜻대로 해서 죽은 자 같이 사는 자, 그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야, 죄짐을 벗어나야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향락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까지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이제 내 몸에 다른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천이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싸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어깨가 자꾸 오쓱오쓱 올라가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나를 몰라줘.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낮아지고 사랑해줘라.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인정을 받고자만 해요. 인정 거의 중독에 우리는 걸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막 화가 나고 시험 들었다 하고 갑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있는데 동생을 더 사랑하고 형을 더 사랑하고 누굴 더 사랑하고 날 더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서로 큰 자가 되길 원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날 몰라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때에 주님이 내가 이제 채찍에 맞아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몸과 피를 다 쏟아 부어서 새 언약 백성 되게 할 것이다. 관심 없습니다. 서로 다투는 거야. 누가 크냐. 내가 주님 옆에서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이거와 싸우는 거, 마귀가 끊임없이 인정받게, 이것을 모르며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며 시험 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하게 만드는 이것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내가 영광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 뿐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에도 기도를 더 많이 하든 조금에도 더 많이 사랑을 하든 말씀대로 살든 이게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높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인입니다.